오늘은 영적 성장과 성수, 우리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영적인 성장을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지, 또 왜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공허한 걸까라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조심스럽게 제가 드리자면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록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함께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 영적 성장이란 단순히 지식의 확장이 아닌 자신의 신앙 단계와 또 생애의 주기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이에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들어보셔서 아시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에 깨져서 구멍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붓고 또 부어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딘가 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실천하며 물론 채워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에 또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방해 요소들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진, 즉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러한 어떤 삶의 영역들 또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붓고 또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영성. 흔히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거룩하다, 그지? 거룩하고 또 무엇인가 신비스러운 것,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을 하거나 뭔가 그런 거를 상당히 영성 있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영성을 생각할 때에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고 영적이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부터 이것이 나옵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실은 헬라 철학의 중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이 기독교와 시간이 흐르면서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우리 성님들에게 물으면은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별하여 오직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외의 삶의 다른 영역은 그저 영적인 것을 위한 어떤 부수적인 요소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인 것은,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과 또 어떤 영성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목회자 같은 제가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뤄갑시다 라고 외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많은 신앙서적을 읽어야 되고 더욱더 깊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실은 그 외에 어떤 내면의 감정적인 요소들, 정서적인 요소들, 또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더 나아가 육체적인 요소들까지도 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기에 좀 더 제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만약에 가정입니다.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나 몸이 아프고 몸살에다가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단지 몸만 불편하고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몸이 아픈데 막 짜증이 나요. 그죠? 누가 옆에 건드리기만 하면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세게 나오기도 하고요. 예. 아내나 남편이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막 짜증 내는 경우 있죠. 또 우리의 감정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요인이 영적인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 육체의 아픔이 육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것이 영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분노가 막 생기는 거야. 분노가 막 치밀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면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공황장애나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처럼 어떤 그러한 정서적인 요인들이 결국에는 또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또 상처를 누군가에게 받을까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그 이후에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네거티브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고, 또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 침체에 대한 그 원인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의 부족의 증거가 아니라 돌보지 못한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영역, 우리 삶의 어떤 파편들 가운데서 그 보내는 신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돌보지 못한 내 삶이 혹시 깨어지고 갈라진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붓고 기도로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부어도 그 깨지고 갈라진 틈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딘가는 새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앞으로 또 7주간 또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다루기에 앞서서 올해는 영적인 성장과 그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 삶을, 여러분 삶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또는 내 삶의 그 내면 안에 혹시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면요, 어느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좀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말씀하시면요, 성도님, 요즘에 성도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 안 해서. 요즘 어떻게 새벽 기도는 잘 나오고 계세요? 말씀은 잘 보고 계세요? 말씀 성경 통독은 잘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분 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네. 기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영적인 요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영적인 요소로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언제부터인가 방치되어 있었던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갈라진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8월 달에 산악방 사역자 수련회 때 또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고 사진인데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요? 빙산입니다. 빙산. 우리 보면은 위에 보면은 좀 잘리긴 했지만 우리 이렇게 수면이 보이고 수면 위에 빙산이 있고 수면 아래에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는 빙산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빙산은 실은 전체의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만 우리가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빙산의 나머지 90%는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의 원인이 실은 겉에 있다기보다는 그 원인이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고 또 드러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들춰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생각도 하기 싫은, 누가 얘기하면은 듣고 싶지도 않은, 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하나님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면의 어떤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 인식의 과정 없이, 즉 우리 내면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서 영적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라이 테레사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해의 부족. 올바른 자기 인식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행함이나 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빙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 칼뱅이 우리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알미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조차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암만큼 나 자신에 대한 알미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영적인 것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정서적인 것들, 특히 우리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이런 감정에 대한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나의 내면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오늘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 오늘 왜 갑자기 우울해진 거지? 내면에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또 발견하고 깜짝 놀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가 나중에서 이건 뭐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라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 저 자신도 그래요. 더욱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그런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들은 멀리 해야 할 마치 죄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억눌러야 하는 그런 감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은 마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내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분노나 슬픔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할까봐 그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정말로 위험한 감정일까요? 슬픔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불신앙의 여러분 표시일까요? 우울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런 감정은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감추려고만 한다거나 부정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본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부분을 마치 우리가 잘라내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는 실은 내면의 진실의 소리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 진실이야말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여러분 접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감정을 통해서 또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감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요, 우리의 영혼의 언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언어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언어를 감정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이루어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말씀 구조 좀 띄워주시면요, 한번 전체 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셔요. 몇 군데만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 1번 보면 뭐 좋았더라, 또 기뻐하시고 한탄해하시고 근심하시고 질투하시고 사랑하는 그 감정, 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모든 감정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토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실은 영혼이 내뱉는 언어이기 때문에 감정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이 시작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 걱정과 염려 있으십니까?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서 그런 어떤 정서적인 요인이 영적인 침체
또 우리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고 네거티브한 그런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우리 모두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숙한 어린이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네, 잘 배운 적이 없어요.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우리가 배웠지만,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지식을 쌓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었지만, 그 어디서도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들 중에서 훌륭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뜻대로 무엇인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막 치미는 겁니다. 그렇죠? 분노를 표출합니다. 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때로는 움츠러들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누군가 말하면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를 발생하게 됐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의 문제 앞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정서적인 건강한 영성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또는 관계적 요소도 영적 성장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부적응하게 되고 또는 어떤 그 안에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어떤 직장 내에서 또는 교회 내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에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막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요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오는 그 적신호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 감정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육체적인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영적인 요소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마치 쓰나미처럼 이 모든 요소들을 직격탄으로 맞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영적인 승리를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이 분노하며 우리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 협박을 듣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서 결국에는 죽기를 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놀라운 기적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죽기를 원하며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에게 회복을 시키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회복시키셨습니까? 그러한 그를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엘리야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지금 꾸짖고 계십니까? 그런 말씀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왜 기도하지 않고 지금
너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혼내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적인 회복을 지금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안함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지금 안정을 시켜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또다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엘리야가 회복될 때까지. 네.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일어나서 섬기도록, 또한 사역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한 영성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육체와 감정과 정서와 관계와 사회적인 모든 그 측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엘리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그 성장을 가로막고 침체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그 걸림돌들이 무엇입니까? 4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첫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림돌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두려움. 마음에 찾아오는 그 감정적인 두려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두려움에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감정적인 요소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지나친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입니다. 지나친 기대와 현실의 괴리, 이것이 정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갈멜산에서의 기적적인 승리 후에 엘리야가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쯤 되면은 아합과 우리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더욱더 분노하며 그를 죽이고자 협박하고 있는 모습, 그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가 생기면서 정서적인 혼돈이 막 찾아온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감과 낙심이 결국에는 영적 침체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세 번째 걸림돌은 외로움과 우리 자신감의 상실 때문입니다. 외로움, 결국에는 관계적인 요소예요. 관계. 10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10절 말씀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냐면요, 오직 자신만 살아남았다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그 18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다른 이들과의 완전한 관계의 단절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까지 초래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나는 혼자 교회 안 나도 돼, 사랑방도 필요 없어,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책 보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 신앙도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지,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걸림돌은 육체적인 우리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요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절망 속에 광야로 도망치던 엘리야는 사명감과 열정 모두를 잃어버린 채 로뎀나무 아래서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빙에 대한 존재론적 정체성의 상실은요, 육체적인 탈진 상태를 일으켰고 결국에는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 마치 쓰나미처럼 막 몰려오는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관계적인 이 모든, 그죠? 이 요소가 엘리야의 영적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엘리야의 내용이 여러분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의 인물들을 보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감히 자신이 물려받을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이후에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황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꼴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이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네.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자신의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돌아온 탕자를 먼저는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맛있게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육체적인, 정서적인, 감정적인, 관계적인 모든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영적인 깊은 침체 상태에 있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아침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혼내도 모자를 판에 친히 예수님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점심시간 때가 돼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배고파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숯불에다 고기 구우시는 장면 생각만 해도 그런 밥상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내거나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먹이시고 또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이후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들, 마치 물이 새고 있는 밑빠진 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견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성숙은커녕 30년이 지나고도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날의 모습이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먼저 우리가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번아웃돼서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 여전히 내 삶 안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관계의 문제로 깊은 상처를 받아서 해결되지 못한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께로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말하지 못하고 깊이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깊이 꾹꾹꾹 눌러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원인은 아닌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실은 외로움에 혼자 있으면서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히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인식과 함께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 깨어진 삶의 그 파편들을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의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던 엘리야가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그가 먹을 것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먹고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친히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제사는 모든 것에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입맞춤하고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친히 어루만져 주실 때에 우리의 내면이 치유함을 받고 치유함을 넘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더 이상 이제는 밑빠진 그런 독이 아니라,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우리 일본의 전통 우리 공예인 여러분 잘 아는 킨치키, 그죠? 킨치키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을 옷으로 이렇게 접합을 하고 또 금으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봉합한 장면인데요. 우리 상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 있고 깨어진 그 삶의 수많은 영역들, 파편들, 금이 나온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그런 영역들이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마치 여러분들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남에게 말 못할 내면의 상처와 아픔, 깨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진 삶의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갈라지고 깨진 삶의 파편들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또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깨어지고 부서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마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때에 영적인 또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곳곳, 무너지고 갈라진 그 모든 곳곳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